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90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4장, 오늘까지 4장 말씀을 이제 다 보시게 되는데 4장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세 번이나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낙심이 안 되나요? 우리는 낙심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정말로 가깝고 마음을 확 여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훅 건드릴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낙심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휘둘리고 우리도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가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보셨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단의 공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들, 그러한 공격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때뿐일까요?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공격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낙심은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분명한 말씀의 핵심 가운데 뜻은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시면 겉사람을 질그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로 가보시면 죽을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죠. 이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겉사람은 이 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육과 영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이고 육과 영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영과 육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요, 더 무엇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디에서 보면 무엇에 더 노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사실 온 지구에 살아가는 79억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서 진짜 영을 위해서 사는 이들보다 육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자,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늠해주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일날 오실 때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은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정돈된 옷을 입고 온 거하고 그냥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은 누구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은 육적인 사람이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이 육신이 약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의 성장기가 끝나는 것을 평균 20세에서 25세, 길면 30세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몸이 커지는 것일 뿐이지만 처음에 탄생하였을 때 가장 깨끗한 모습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엄마만 찾고 의지하고 엄마만 쳐다봅니다. 그랬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성장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장이라는 말은 어디에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거기에다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집니다. 그렇죠. 날로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낡아진다라는 표현, 디압데일레타이라는 말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낡아지는데 낡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낡아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 중에 호흡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오실 때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식사 안 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죠. 먹기 위해서 하세요? 살기 위해서 먹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는 우리가 쉼을 위해서 몸이 잠을 잘 때도 여기 심장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심장이 뛰면 뛸수록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솔직히 말해서 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텐데,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을 깨끗하게, 정말로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흙냄새가 나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기 속에서 조미료를 먹고 화학약품을 먹는 사람들일수록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난대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누에고치 키우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누에고치 농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누에고치가 죽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구기 잡아서 사람 인분을 거름으로 가장 좋은 인분으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쓴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름으로도 못 쓸 정도로 그만큼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시대에는 사람이 나이를 들어 늙을수록 사람 몸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말, 그것이 맞는 말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요? 이건 진짜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요? 겉사람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겉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 전제가 부패와 썩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낡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패와 썩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신학자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사람의 전체, 그러니까 속부분과 겉부분이에요. 속부분과 겉부분에 모두 죄악에 의해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에 그 속사람은 회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몸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늙었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땅이 거칠어졌죠. 땅에 악함이 생겼죠. 자, 보세요. 사람의 몸이 지금 약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굉장히 큰 변혁기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이러한 얘기를,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 가운데에 그의 시각은 일반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늙을 때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즐거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라고 어떻게 불행한 부분으로, 부정한 부분으로만 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키케로는요, 속사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지만 그가 봤던 이 늙음에 대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먼저는 젊은이들은 민첩하고 힘도 있고 하고 싶은 것, 그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야망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한 가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인생을 아는 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에 아는 거다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에 대한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키케로는 사려 깊음, 그리고 온전한 판단력, 그리고 바른 분별입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품입니다. 품위. 이것을 나타내고 갖고 그것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늙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키케로일지라도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늙기는 쉬워도 품위 있게 늙기는 어렵다는 말. 왜요? 늙는 건 가만히 있어도 늙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만히 있어도 늙는 걸 가만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신학교 때 사진을 좀 봤어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그 그룹 모임 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 때 모였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젊었더라고요. 젊었더라고요. 거기 옆에 서 있던 동기들도요. 물론 나이 차는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네요. 여기까지 와서 그 동기들을 한 명씩 만날 때 보면 겉사람이 보여요. 낡아진 모습이 보인다고요. 중년이 돼 있고 노년이 되신 분도 계세요. 제가 같이 공부할 때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65세였거든요. 완전히 노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또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속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저를 볼 거예요. 예전보다 깊어졌다. 예전보다 더 차분해졌다. 마음이 어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해요. 근데 이 서글프다라는 말도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속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서글프다는 건 불행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불행을 달고 살아요. 근데 그 달고 사는 불행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이 대비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저를 또한 돌아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속사람이 새로워졌을까요?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키케로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육신의 통찰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거스틴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겉사람이 무엇인가, 겉사람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더라다 하는 말, 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여기서도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지는 아나카이누타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반복된 새로워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희들과, 제가 오늘 예배에 올라오려고 일어섰는데 창밖으로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큰 자전거를 타고 아들은 조그만 자전거를 타니까 아버지는 한 번만 저도 이만큼을 가는데 애는 자전거가 작으니까 막 처음부터 따라가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든지. 모습은 귀여워도 그는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과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 다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건 틀림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의 비교입니다. 그 아이가 귀여워도 저는 그 자전거가 오히려 서글퍼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으로 인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며 겉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겉사람,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늙어짐은 속사람이 깊고 넓고 높아짐으로 무르익은 과일과 같이 진짜 과일의 맛을 낼 수 있는 그것을 늙음과 익은 열매를 동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의 곡식처럼, 머리를 숙인 벼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까요? 렌스키라는 분 신학자, 가끔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서 알려줘요.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서라고요. 6절의 말씀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셨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찬양의 삶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현재 고난과 환난이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하셨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잠언에서는요, 잠언 4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잠언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에 처해 있는 상황 가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서글퍼하고 늙은 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낡아짐과 새로워짐의 의미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아셨고 아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을 품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어요. 품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뭔가 달라도 좀 다르잖아요. 인품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잖아요. 그 인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분명히 그 겉사람, 잠시 잊고 있을 이 겉사람에 대해서 잠시 받을 환난, 그것은 경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사람에게 이루게 하실, 우리 속사람에게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가벼운 거다라고 표현한 것은 잠깐이란 뜻이에요. 잠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데 그것을 어찌 감히 영원한 것에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경한 것, 가벼운 듯한 표현에서 중한 것, 무게감과 중요한 것이 있다는 표현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해서도 안 돼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가장 중요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감히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요? 너무 오랜 시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환난에 경한 것, 이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사실 우리는 영원한 건 깨달고 있어요. 밖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히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상당히 많이 알아오셨고 앞으로도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더 깨달아가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깨닫고 알아야 대한 접근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시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 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판단도 하고 비난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자리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났다?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것,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레위기 중에 말씀 가운데 부지 중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놓치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둠의 것들, 사단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의식과 기대, 소망,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통해서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적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사람이 환난을 당해서 참 민감해요. 우리는 그게 참 민감해요. 그리고 또요, 그것을 또 이렇게 부각시켜요. 나 힘들어요. 나 이런 일도 당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얘기할 때 보면 금방 지나갔다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짧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길게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지나고 너무 짧았어요 라고 대부분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도 금방 다가올 텐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합니다. 그것이 더 기대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게 몇 번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고 헐벗었고 쫓겨다녔고 멸시당했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는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을 거기에 전해주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평생에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보다 경한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입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힘들었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솔직히 인생들을 보면 믿음이 없음이 보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요.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떼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위로도 받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님을 알았던 순간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차이를 가지셔야 돼요.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더 많이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받은 환난을 가볍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렇게 가볍게 표현하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 텐데요.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들 지내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 전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근데 겪으셨어요. 그러한 것을 겪으시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참한 고난도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이 말 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지나가리. 그렇죠? 이것도 지나가리.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나면요, 이분도 지나가셨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느 새래요? 어느새 지나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한 이 순간도 어느새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 추억으로 남게 될 그 시간들, 추억이 많다는 건 늙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예, 그러면 그 추억이 많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품위가 있어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남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이것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이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목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목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선을 거기에 옮기는 거예요. 이 주목한다고 하는 이 스코프톤이라는 말, 이 스코프톤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상들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잖아요. 의식을 만들고 순서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가 그걸 팔짱을 끼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저도 이제 반이 지났네요. 지나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참 재밌는 게 보여요. 뭐냐면 신상들이 낡았더라고요. 금이 가고 색이 바라고 또 그걸 보수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신인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새 거 갖다 놨대. 신이라면 그렇지 않죠. 진짜 신이라면. 주석에서도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게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 시대에만 시선을 붙받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붙받고 사는 이들에게는 환난은 그야말로 수치며 죽음은 그야말로 패망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로 환난 받느냐는 얘기죠. 뭐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얘기죠. 그냥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들에게는요, 사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패배자였고 우겨쌈과 답답함 그리고 핍박과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볼 텐데 끝으로 이 말씀 보고 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린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보면 거의 마지막 예배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드려요. 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풀려날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때, 호카이로스, 테스 아날레오스, 호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아날레오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가까웠습니다. 영원한 곳으로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 사도 바울 품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헬라 문화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카이로스테스 아날리우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말은 군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군인들, 특히 로마는요 정복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0년도 넘게 전쟁터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전쟁을 할 때에 생활을 어디서 해야 돼요? 천막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자고 일어나야 될 천막을 다 짓게 됩니다. 그 천막을 짓는데 천막을 지은 그 안에서 몇 명이 같이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오늘의 전후가 내일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나의 이 생도 내일 죽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 텐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장막. 오늘 또 전쟁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죽었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전우가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하고 슬픈 일이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교를 겪었던 전우들은요, 지금도 꼭 만나세요. 만나면 또 우세요. 왜냐하면 한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연세가 많아서. 그러한 전쟁 속에서 사령관이 어느 날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최후의 발언을 해요. 전우들이요,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전우들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할 때 텐트를 접습니다. 그 텐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군인들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던 영적인 군인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텐트를 접고 이제 내가 떠나갈 시간이 되었도다. 거기서 벗어나 이제 주님께로 가자.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에 놓고 싸웠던 전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날레시오스, 벗었다.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질그릇과 같은 육신의 장막인 겉사람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돌아갈 자인 속사람으로 이제는 우리는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없도록 육신의 것으로 가려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묶여 있고, 그러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질그릇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쇠그릇이나 유기그릇에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 물로 닦아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질그릇은 대부분 곡식을 저장하는 데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는 깨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뚝배기 세제로 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안에 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씻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을 옥과 같이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씻어버리고 깨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워짐입니다. 이번 2월달 암송 말씀이 뭐죠?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자막으로도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볼까요? 아니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큰 목소리 우리 성도님들만 크게 시작.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 질그릇과 같은 부정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세움받는 그 자리,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사실은 헬라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속사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보배의 중한 것을 드러내는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썩어져 갈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악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선을 드러내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선을 드러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선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빛의 영광의 빛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